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건드리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한해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줄을 내려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이루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8년 태국의 치앙라이의 탐롱이라는 동굴에서 축구교실 소년 12명과 코치 1명이 동굴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동굴에 물이 가득 찼고 출구가 막혔고 미로 같은 곳에 물이 들어있어서 구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10여 개가 넘는 나라가 구조를 위해 참여했고 18일 만에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12명의 아이들을 이끄는 코치 1명의 나이가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리더십과 정신력이 위기 속에서 발휘가 되었어요. 그는 어릴 때 부모가 병사해서 10살에 꼬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에 맡겨져서 승려가 되었고 승려를 하는 중에도 또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태국과 미얀마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할머니를 모셔야 되고 생존해야 됐었습니다. 갇혀버린 그 동굴 안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소년들의 패닉 상태를 막기 위해서 승려 시절에 있었던 명상을 또 하기도 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잠을 권유하기도 하고 동굴 바닥이 아닌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축구팀 구호를 외치면서 응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서로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돌아가면서 파내게 됐습니다. 아마도 코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이 이 생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모두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그 순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맞서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할까?
어떤 방법이 더 유익할까?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되고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더 적은 손해를 주게 될까? 어떠한 방법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반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때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뭘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계력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던 그 후손이 하나님의 민족을 멸절시킬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졌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문 하나를 두고도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와 왕궁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 사이에도 전혀 이 위기가 체감이 되고 체감이 되지 않는 마치 죽음과 삶의 경계가 딱 문턱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왕후라는 신부는 이 위기 속에서 나름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는 그냥 피해갈 수만은 없었어요. 에스더에게도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을 왕에게 알릴 수 있겠죠. 내가 왕이고 남편이 제왕이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사형이에요. 왕비라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정해진 일정도 없이 다급하게 그냥 왕 앞에 임의대로 나아가는 것은 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일하게 생존하는 방법이 뭐냐면 왕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 금 막대기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내 앞에 무리하게 나왔지만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이 기회는 왕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왕에게 사랑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왕의 눈에 들었고 왕의 신하들에게도 은혜를 입었던 에스더였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했어요. 왕후지만 한 달이 되도록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왕도 에스더를 사랑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왕의 관심과 총애가 식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문제는 터지고 위기는 다가왔지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왕비로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조심스러운 듯 우리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모하게 나아갔다가는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신이 죽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민족에게 더 강한 압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들을 구할 기회마저 잃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낙심한 상황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어요. 이 때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결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를 위한 자리에 두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온 것 같고 갑작스럽게 온 것 같고 어떤 계획 속에서 온 것 같고 치밀하게도 온 것 같고 대충 온 것 같고 또 어쩌다가
호련히 맞이한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때 우리를 그때를 위한 자리에 두셨을지도 몰라요. 모든 믿음의 순간을 결정해야 될 때, 모든 때를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때가 아니라 모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망설이게 되는 바로 그때, 또 위험하고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과 다른 현실의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해서 후회만 남아요.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때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룩한 준비, 정직한 준비, 의로운 준비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부르심을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무슬림의 극단적인 단체들이 선교 그리고 이라크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려고 났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 무리에 있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무슬림으로 알라를 존경하라고 숭배하라고 목을 자르는 처형을 행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인이 하나가 있었고 또 선교사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나의 어떤 신앙을 말해야 될까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데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이 죽음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고 그도 마지막 순간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너무도 대단하죠. 두려움이 밀려와서 살아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있는 이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험은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많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로 잠식되고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많은 무슬림들이 지역과 문화를 잡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또 다양한 제도와 법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생각, 발언의 차이로 나아가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이 물리적으로 위협받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붙잡을 것인가 더 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붙잡을 것인가 결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 고민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에스더도 결단을 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라. 나도 그리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대단한 결심을 했죠.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나아가리니 나를 위해 금식하라.
IMF 외환 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나 살자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집에 있는 금덩이, 목걸이, 반지, 돌반지, 가락지들을 수백만 명이 나와서 내놓았습니다. 보상과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손해보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결정했죠. 1555년 조선 명종 때 을묘 외변에서는 농민들과 부녀자들이 농기구와 돌멩이로 외부의 침입을 직접 맞서 싸웠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이때가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때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도망가자, 어떻게 할까, 살려달라고 빌까, 그들의 포로가 될까, 아니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내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겠다, 내 왕을, 이 땅을, 이 후손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때다 해서 돌을 들고 흙을 뭉쳐가지고 나갔죠. 태국의 동굴 구조 작전에서도 동굴의 물찬 그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배수를 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 있는 물들을 다 내빼면 주변에 있는 농가가 수십만 평의 농지가 완전히 잠길 위험에 있었어요. 그때는 벼가 무르익고 있었고 조금 지나면 추수기가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었죠. 근데 이때 주변 농부들이 논과 농사를 다 망쳐도 괜찮으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빨리 내려보내라고 했어요. 농사를 망친 후에 우리가 정부에 그 어떤 불평이나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쓰고 우리 농사와 논을 망쳐도 되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을 빼십시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때였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이때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손해본다면 그럴 수 없었죠. 나라가 3배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면 내가 물 빼는 거 허락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보상 내 요구하지 않겠다. 그 후에 맘 바꾸지 않겠다. 내 농사 망쳐도 되니까 그 13명의 사람들을 제발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스더처럼 그 젊은 25살의 코치처럼 자기의 농사를 포기한 농부처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위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고난도 지나가지 않아요. 겪어야 될 것이고 아파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할 것인가, 이 위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위기의 순간에는 철저하게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서로 껴안고 있을 때는 윤리와 도덕과 순결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정직하게 시험을 볼지 다른 방법으로 컨닝을 하고 다른 페이퍼를 통해서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시험에 임할지를 정할 때가 아니에요. 유혹이나 시험에 저항하기로 결심할 타이밍은 유혹이나 시험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빨리빨리 결심해 봅시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위기 직전에 급하게 믿음을 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벌에 따라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어떤 벌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들은 믿음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믿음을 새로이 형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믿음대로 행할지 아닐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축구 감독이 경기를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전략을 내지 않습니다. 그 전략을 내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선수들의 상태와 움직임과 컨디션과 또 상대 선수들의 전략과 컨디션과 또 경기장의 분위기 등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또 반응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선택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선수를 교체하는 것,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것, A형 전략으로 갈지 B형 전략으로 갈지 내가 준비한 거지만 이것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흐름이 좋다고 그냥 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흐름이 안 좋아서 뭔가 감독을 의지하고 있는 그때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면 그대로 되돌릴 수 없이 분위기와 모든 기선제압에 이끌리고 점유율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독의 재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또 겪고 있는 문제들,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 이런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순간 찾아오는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위기처럼 고난처럼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는 깨어있는가? 모든 때를 위해 준비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단합니다. 할 것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 사람처럼 냉정하고 합리적인 걸 내렸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믿음 안에서 결정을 내렸는지가 나뉘게 될 거예요. 주님 이 순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 때를 맞이하게 하셨고 이 순간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불편할지라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찬양 고백했죠. 383장에서 노래했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후회하는 결정과 후회되지 않는 결정 안에서 그분이 그 중심에 서 계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지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또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그 발자국들을 더욱더 힘이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서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동역자와 함께 해야 돼요. 서로 삶의 영역이 다른데 교회에서 함께 있다고 힘든 사업장에 가서 누가 계약을 대신 맺어줄 수 있겠습니까? 환우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교회에 성도님이 같이 와서 병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힘이 있어요. 함께할 수 있는 더 물리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폭풍우가 와도 예배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피곤하고 지쳤지만 생각나는 누군가, 떠올리게 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중요한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것, 사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우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가 아니겠어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침묵보다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오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때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또 어제,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